오늘은 2021년도 설교 넘버 8, 그죠? 설교 8번 제목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실패함으로써 성공하게 되는 시험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이었죠, 그죠? 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1분 정도 우리가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야곱한테 네 이름이 뭐냐. 네, 하나님 보통 우리 사람을 질문할 때는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아시는데도 질문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할 때 자기 귀 속에 자기가 한 말이 들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답을 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문하시는가?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야곱을 네 했지만은 내가 정작 진짜 야곱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죠? 거짓말장이고, 그죠? 아주 뭐 사기꾼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본인이 몰랐던 걸 깨닫고 맞아, 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나는 협잡한 놈이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니까 너는 알고 있지 않다. 너 모른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이 등장해. 시험. 질문과 시험. 하나님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배울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안다고 여기는데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고 배울 게 있다면 언제 더 효과가 있느냐? 시험에 그러니까 통과된다는 시험에 정답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한참 골머리를 앓고 그 시험을 치웠는데 우리가 잘못된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기억에 남을까요? 1번, 2번. 우리 교회는 무조건 2번으로 대답한대요. 다시 우리가 정답을 쓴 거하고 아니면 한참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 저걸까를 썼는데 틀렸어요. 이걸까였었어요. 그럴 때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겁니다. 그것을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죠. 그죠? 내가 틀린 문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저는 틀린 게 맞은 것보다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하다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해서 딱 답이라고 줬는데 그게 틀렸잖아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탁 봐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탁 통과되면은 it sounds good.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쉽게 주지 않고 어렵게 줘요. 그러면 목적이 맞게 하는 걸까요? 틀리게 하는 걸까요? 1번, 2번.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얘기는, 그죠? 내가 이 시험을 네가 통과하나 보자.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날마다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데
모르실까요?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그거 몰라서 알려고 그 시험을 줬겠어요? 지금 문제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넌지시 내미는데 그 시험은 걸려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시험을 치른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종류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슬쩍 우리 인생살이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의기가 충천된다래. 막 다 맞아가지고 의기양양하고 막 사기가 충천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펜을 갖다 줘라, 이거 시험입니까? 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마치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난해한 문제를 나한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시험 통과 못하고 시험 실패했다. 우리는 이 실패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얻어내게 되는 그런 효과를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냐면 이거는 아주 아브라함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제가 말한 모든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데 왜 이 시험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있고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아직 미비한 쪽을 하나님 동시에 갖다 준 겁니다. 네가 성공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 실패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기에 얻어내는 그 값진 선물보다 어쩌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을 통과 못한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못 드려요. 저는 나보고 뭐 이런 상황에 와서 거기 올려놓으라면 전 못 올려놓습니다. 아마 여기서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전 세계 인구 뭐 지금 65억이가 되는데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못 올려놓을 거예요. 난 절대로 못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지금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저나 그 둘 다 내가 순종을 했건 순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우리 존재의 불능이 나타난 거죠. 난 도저히 못해. 나 절대로 저기 우리 아들을 올려놓을 수 없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뭐라고요?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죠. 오케이, 세전도사가 땡깡을 부리고 안 올려놨어요. 그럼에도 수양의 뿔은 수풀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수양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순종을 못해도 수양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이 시험이라는 거지. 네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해도 수양을 준비해놨고 여기서 도저히 못한다고 막 여태까지 다른 말로 불순종이었는데 불순종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존재가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양에 뿌른 나무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이 창세기 22장에 우리에게 등장한 것은 너희들 믿음이 좋으면 아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 너희도 신앙이 좋아지면 네 아들까지도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한 글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도 나를 위한 거라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되죠. 이 성경 부분이 나랑 관계없는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랬다 시간 난 못한다는데 그 우리 맨날 보면서 성경책을 22장을 넘기면서 skip chapter 22 skip chapter 22 왜냐면 because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명확하게 나를 향한 메시지가 22장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것이 되려면은 여기에서 성공을 보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곧 내 얘기니까. 이 22장의 창세기 20장 본문에서 만약에 이 얘기가 네 얘기가 되려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성공했지만 너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실패한 걸 찾으면 너에게서도 실패한 것과 동일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너를 향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의 주인공들. 전 스테반이 제일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자고 해서 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해서 되더냐고요. 이 성경이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가 되려면은 그들이 쓰러지는 부분에서 나도 동일하게 쓰러지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시험 문제, 질문과 시험은 우리가 실패함으로써 얻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답이라고 여겼던 정답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을 얻어낸 겁니다. 그 무엇을 얻어낸 것인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신앙이 있었다는 걸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이 있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대단해요. 아들을 올려놔서 죽이면은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안 믿겨져.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많은 씨앗이 네 독자를 통해서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독자는 내가 죽여도 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래. 이거 소위 부활의 신앙인데, 이 부활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What about you? 근데 오케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나에게 이렇게 봉착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 그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한 것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시 아브라함이 믿는 내용과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한 것이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왜 안 같냐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죽이면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통 계획은 뭐였죠? 수양의 뿔난 수양. 그것도 머리카락 없는 수양은 안 돼요. 왜냐면 걸리질 않으니까. 아주 장발 수양을, 그러니까 뿔이 긴 수양을 준비해서 수풀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애를 쓰지만 사실 그 애쓰는 것조차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이삭을 불태우고 쪼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아들을 쪼개기 일부 지점까지 올라가. 그리고 우리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근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단도 있었어요. 문제 뭐죠? 내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훌륭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면 몰라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복잡하죠? 우리는 이거를 딱 토대로, 이 사건들 토대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내가 끼워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최소한 하나님과 이렇게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딴 거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쪼개고 불태우는 지역까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치 명령이 그렇게 보이는 듯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닥친 이 시험이 마치 내 아들을 쪼개는 지점까지 가야 될 정도로 우리는 아파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명령만 보면 잔인하신 분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정작 드러나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나에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뭘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듯 박증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저 지경까지 간 사람들 많아요. 거의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요번에 그 아픔을 통해서 한번 이 고통이 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선하고 사랑스러운 계획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닥쳐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결정적인 그 요지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분이 친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Don't do anything.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는 지금 뭐죠? 아이에게 손을 대고 심지어 그 아이의 깊은 곳까지 내가 찔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달려왔는데 어렵게 결정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양을 통해서 다른 번제를 드리죠. 그분이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분이 준비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성취하기까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체가 시험인데 시험에서 우리가 온통 겪는 경험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겁니다. 아픔. 예. 이분이 사흘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애를 데리고. 해피한 모먼트가 있었겠어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동안을 데려가는 그 순간에 이 마음에 오는 고통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고통? 예? 한순간이라도 재밌는 무슨 드라마를 생각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기쁘게 해준다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이유를 아픈데 더 아픈 건 뭐냐면 분명하게 앞뒤가 정확하게 알면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아픔의 끝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끝인가 등등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더 아파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럼 평소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이유로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이 시험이라는 그런 건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 처음과 끝의 그 중간에 있는 나는 고통이에요. 시험은. 근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럽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He's not listening. 도무지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His door was closed. 문 닫았어. He closed the door. 문 닫으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hiding.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진짜 힘들 적이 있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숨어 계시니까. 그분은 평소 때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더니 딱 이름 부르면 숨어버리셔. That's what he's doing. 그분은 딱 숨어 계세요. 그분은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내가 정작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무엇인가 앤서를 얻어야 되는 그 순간에 He's not listening at all.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대신에 그분은 그래도 사람을 군데군데 꼭꼭 이렇게 갖다 놔요.
있었는데 문제는 내가 제일 힘든 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는 게 나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거 알아주면은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사람한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아.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저지르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의 공작이라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위로받으려면 딱 문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셨으니까. 당신은 거룩한 의도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나를 이렇게 외로움에 내몰고 나서 문을 탁 닫아버리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We are closed. 그 숨어버려요. 나 그땐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셨다는 걸 내가 토로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 벌리신 거야. 나는 이거를 영어로 홀리 작전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 예? 하나님이 하신 건 알지만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놓는다.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곳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는 마치 종족 감춘 것처럼 숨어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의 귀를 빌려주고 누군가 나에게 같이 있어줄 만한 사람들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위로를 준비해놔요. 그 아픈 와중에. 근데 그 마지막 위로까지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문 닫고 사람도 다 도망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랬죠. 그때는 진짜 하나님 버린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었고 십자가 달리기 하나님이 다 나를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왔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까지도 종족을 감춰버려.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거기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웃지만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받을 때도 그냥 궁금해요. 왜 그런 일들이, 요셉 입장에서도 궁금하죠. 뭘 잘못했지? 어떻게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캄캄한 감옥에 있어야 되고, 성폭력자로, 그죠? 누명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사흘 길, 이것도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거짓말한 것에 사람들이 편승해서 함께 핍박하고 판단하고 하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정작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일들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보면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이해를 부어주고 칭찬해주고 옳다 그러고, 오히려 그것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히려 집단이 손가락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네가 거짓말장이다 그러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자들이 한 거짓말이 그것에 불어가지고 함께 손가락질하고 What is that?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어디까지 삶으실 겁니까?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잖아요. He's hiding. 숨어 계셔요. He's not listening at all. 전혀 듣지도 않는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오랜 세월의 그 시험 기간이 끝날 때 요셉이 형제들한테 말하죠. 마침내 깨달아요. 하면서 한 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걸 고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도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홀드하고 하는 한 가지, 홀드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이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글자 찾아봐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봐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같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됐었는가 알 수 없죠. 40년 동안의 시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일이 다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가면 다 고투해. 완전히 피폐해지죠. 근데 그때 당시엔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프게. 그죠? 전에 얘기했죠, 내가. 여기 무거워요, 날 도와주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 얹혀버려요. That's what he's doing.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나마 나 얘기 한 사람은 믿어줬었는데 그 한 사람마저 확 돌아가요. 경험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시작하는데 그나마 사람 하나가 위로가 됐었는데 그 사람도 확 돌아가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 쳐다본다. 겪고 있죠? 아프죠? 그럼 일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거꾸로 돌아오죠? 거꾸로 돌아오고 있죠? 그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돼버려요. 마침내 복을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하는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3글자가 따라온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마침내가 찾아올 것이다. 도저히 그것이 안 올 것 같은 상황이 보여요. 안 올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마침내 복을 얻었고, 그렇다면 나의 동일한 경험, 나의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사흘길, 그 오랜 세월의 나의 캄캄한 감옥 생활, 자기에 쫓겨서 이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로 피해 다니던 다윗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 그죠? 사람들이 겪는 그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아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뎌야 됐던 그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 어떤 안에 숨겨놓은 단어가 있다면 마침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마침내. 따라하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모리아 시험은 네가 아들을 바쳤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제가 할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까지 얘기하고 약간 삐딱하게 들어간다. 네가 아이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오케이. 아브라함이 큰 복을 얻고 저렇게 저 17절 같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약속을 얻어낸 이유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죠? 어쩌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는 그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못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리 최전도사가 독자를 너무 아낀 나머지 비록 내가 하라는 것은 행하지 못했지만 난 최전도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최전도사에게 마침내 복을 주고 싶어서 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독자를 아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설령 독자를 아꼈더라도 내가 독자를 내놓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 명령에 순종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아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럴까 네가 네 독자를 아껴서 내 명령에 순종을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마침내 큰 복을 주겠노라 라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같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순수해진다는 겁니까?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이뻐할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이뻐하지 않죠. 내가 아이를 이뻐하니까 이뻐하죠. 되게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그러지 맨날. 그거 왜 그러죠?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쁨을 받는 거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니까. 이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면 좋지만 설령 행하지 못할지라도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전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획을 긋는 대전환. 이 전환이 뭐냐? 나의 어떠하심에 포커스하지 말라고. 나의 어떠함, 내가 이거 명령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커스를 돌리지 말고 이거를 어디로 돌리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올인을 해버려. 이거 요즘 정말로 몰빵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마침내 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모든 걸 걸면은 참된 평강이 옵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알게 돼요. 이겁니다. 이 시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살아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내가 그죠? 키가 1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내가 잡아 뺀다고 커져요? 내가 요 말은 빼겠어. 뭐가지라는 걸. 이게 내가 뺀다고 늘어나려고 1m만큼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린 착각한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냐는 말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돼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키가 자라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레 영성이 깊어지고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견디는 힘을 보유하게 되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어느덧 내가 자라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만치 사시면 돼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my father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시험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수양의 뿔을 숲풀에 걸려놓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설령 이행 못했을지라도 수양의 뿔은 어디에선가 걸려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수양의 뿔이 있어요. 있어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그 아픔과 억울함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이기는 이 아픔 뒤에 마침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꽁꽁 숨기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알아챘네. 우리 이제 알아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난 하나님께 위로 안 받을 거야. 왜냐면 그분은 계속 귀를 닫을 거니까. 정답을 알려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내시고.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라는 것임을,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마음을, 주님의 임재하신 마음을 우리로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